개혁주의 예배학. 이 개혁주의 예배학이 굉장히 좋아요. 이 책이 여러 예배학 책 중에 이 책이 내가 볼 땐 현재까지는 제일 좋은 책 같아. 이게 내가 하여튼 읽어보면 볼수록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62페이지 예배 개혁의 열쇠로서의 성경 보겠습니다. 예배 개혁으로서의 열쇠로서의 성경. 자, 우리가 이제 62페이지 상반절 보면은 참된 기독교 예배는 성경에 의한 것이다. 참된 기독교회는 성경에 의한 것이다. 참된 기독교는 성경에 따르는 것이다. 또 성경만이 기독교 예배 형태의 내용을 궁극적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정통 개혁주의는 이 원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63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인증되지 않는 그 어떤 예배 형식도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게 칼빈주의 아주 예배관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루터는 어떻습니까? 루터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에 굳이 없는 것은 우리가 마음껏 허용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예배 원리는 그거예요. 이제 이 뒤에 가면 이제 복음주의 예배자, 이게 복음주의자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나와 있어요. 복음주의자들이 예배를 68페이지 이후로 가면은 68페이지 중반 이후에 가보면은 거의 이런 말했어요. 복음주의자는 한 세기 그 이상이 지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르쳐 준다고는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론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모든 개신교도 중에 가장 미미한 생각을 견지했다. 복음주의는 교회 통치권이 말씀 속에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어때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 63페이지 칼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칼빈주의와 복음주의를 구분해야 돼요. 칼빈주의와 복음주의 차이가 큽니다. 상과 괴로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거는 조금 꺼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는 개혁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하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은, 복음주의자 하면은 지금의 복음주의,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과목에 있지만은, 지금 복음주의 인식은 뭐냐면 넓게 열려져 있다는 인식을 주지, 과거의 그 정통 그 복음주의하고는 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9페이지 중반절로 봐세요. 복음주의자는 기독교 예배 원동력과 그 동기, 하나님을 위한 강조하지만 기준과 목표는 뭐예요? 강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강조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중에 복음주의자들 중에 예배를 소홀히 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예배 목숨을 걸어라 이런 책도 있잖아요. 나는 아주 그런 말이 제일 듣기 싫어. 예배 목숨을 걸어라는 동말.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기준, 즉 성경과 목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지고한 목적은 강조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칼빈이 아까 63페이지로 보면은 칼빈이 말한 것 중에, 칼빈은 굉장히 엄격해요. 뭐가 엄격하냐면 칼빈이 엄격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칼빈 자신이 엄격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이 엄격하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따르자는 것이 칼빈의 말이지, 칼빈이 괜히 쓸데없이 고집부려가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지 않았는데 칼빈이 제한을 뒀다는 식으로 칼빈주의를 많이 비판하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비판한다고 대부분.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아까 62페이지 참된 기독교는 어때요? 성경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만이 기독교 예배 형태와 내용을 궁극적으로 규정한다. 그런 거예요. 자, 1장의 제목이 뭡니까? 지금 1장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법에 관심이 있으신가?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배에 관심이 있으신가가 아니라 뭐 예배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관점이 뭡니까? 예배는 우리 사람이 마음껏 좋아하는 대로 순서를 정하고 꾸며도 되고, 우리가 뭐 지금 시대에 맞게, 청년들은 청년들에게 맞게, 장년은 장년에 맞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 하여튼 또 예배 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빼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예배 속에 어떤 순서를 집어넣고 빼는 걸 뭐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개혁주의 예배학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합한 일치된 방식이어야 된다. 지금 그거를 이 1장에서는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66페이지 보면은 65페이지 넘으면은 그 작은 인용구에 예배를 성경적 원리에 따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수단을 정리하려고 규제하려고 해야 된다. 성경적 원리에 따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수단을 정리하여 규제하려고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이것이 바로 뭡니까? 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예배 방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5페이지 중반,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성경적인 근거. 여러분, 그래서 예배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오늘 이런 예배 순서,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 순서가 좋다, 이것이 아니라 과연 예배 순서를 짜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치된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우선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일반 신자들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아무나 그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예배 순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평신도들도 해야 그들도 그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반 공동 예배에 대한 사항은 어떤 구체적인 성경적 명령이 없는 속에서, 그러나 성경적 원리와 성화된 이성 그리고 일반 계시의 영향 아래에 있는 신실하고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사고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보다 생각보다 적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긍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긍정적인 그래서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사항은 성경적 원리에서 인도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배 전체 관점에서 성경이, 예를 들면 뭐 성경이 첫 번째 순서에는 뭘 해야 된다, 두 번, 이렇게 성경이 지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배를 구성할 때 적어도 우리는 어때요? 성경적 원리, 그 다음에 성화된 이성, 즉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된 이성,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관점, 또 그러니까 기독교적 사고, 관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66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개혁 신학자들은 거기 보면 네 가지의 중요한 그 예배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공동 예배의 본질, 그러니까 공동 예배 규정된 부분 혹은 요소 내용, 공동 예배 본질. 두 번째, 예배의 요소, 즉 공동 예배 구성 요소 혹은 구체적인 부분. 세 번째, 예배 형태, 즉 예배의 이런 요소가 수행되는 방식, 또 방법. 그 다음에 예배 상황, 어떤 결정이 요구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명령되어 있지 않은 부수적인 사안,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개혁 신학자들은 예배 전반적인 본질은 뭡니까?
성경적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우리 교회도 예배 순서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칼빈의 뭐 예배 순서, 뭐 루터교 그밖에 이제 그 여러 예배 순서들을 보면은 한 가지 내가 조금 이제 지금하고 맞지 않는 거를 한 가지 지적해 본다면은 그 당시에는 예배라고 하는 게 보통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잡고 예배를 드렸어요. 보통 그 당시는 더 길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을 갖고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칼빈 시대 드렸던 예배 방식, 또 어떤 개혁주의 예배 모범을 과거에 그 썼던 예배 모범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한 2시간은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대로 봐서는 무리가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이제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그거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제일 고민하는 게 이 예배 순서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순서를 이제 한번 이렇게 짜본다면 사실 뭐 예를 들면 초반부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어떤 별도로 매 예배 때마다 읽을, 그다음에 십계명, 그다음에 또 목회자의 기도도 목회자의 기도가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기도가 사실은 그 예배 수가 기도가 예배 시간에 두 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2개 정도. 목회 기도 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회중들의 뭐 담례, 회중들의 성경 교도, 이런 여러 예배 요소가 사실 들어가 될 경우에는 예배 시간이 2시간이 사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단을 이제 형성할 때 예배 모범에 대해서도 이제 통일된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잘 이어받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배, 이런 아까 말한 예배의 특별히 특별히 예배 요소, 그것을 또 잘 우리가 세울 수 있는가, 이것도 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일단 이 책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관점에서 예배를 논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 관점에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그 예배학 관련 도서를 읽어보면은 예배가 굉장히 다양한 예배 방식을 막 추천을 해요. 어떤 건 좀 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의식주의적인 예배 방식, 다양한 예배 방식들을 막 이렇게 해요. 그 미국 교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예배 방식에 관한 책을 이렇게 보면은 미국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방식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꼭 정말 백화점에서 물건을 진열하듯이 그 예배 방식이 너무 이렇게 막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좀 우리는 잘 좀 벗어나야 돼.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배가 여기 이제 개혁 신학자들의 말처럼 전반적인 성경적, 즉 본질에 있어서 성경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계속 가면은 예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건전한 성경 신학과 일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와 신학이 분리가 아니라 뭡니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교회들이 예배가 왜 천박해지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신학이 없기 때문에, 신학이 가볍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은 그렇게 가볍게 예배 순서, 예배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그들은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개혁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예배에서 자신이 원하시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다고 주장한다. 말씀 읽기, 그다음에 말씀 선포, 찬송, 기도,
성례, 집례, 서원, 서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 어떤 이런 신학자들은, 우리 개혁 신학자들은 주장해요. 자, 그래서 하반절에 한번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앉을 것인지 설 것인지, 뭐 전통적인 교회 의자 혹은 평야 의자를 가실 것인지, 교회 건물에서 만날 것인지 혹은 상가에서 만날 것인지, 찬송가를 부를 것인지 혹은 찬송을 안개 부를 것인지, 주일 예배는 몇 시에 드릴 것 같은 정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뭐냐? 이런 사안은 구체적인 성경적 지침이 없는 가운데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준 지침의 말씀이 없거든요. 따라서 그런 사안은 뭐야? 말씀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어때요? 본성과 기독교적인 분별력의 빛에 일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서 지금 말씀의 일반적인 원칙이나 본성, 이건 어떠한 본성입니까? 거듭난 본성이에요. 그냥 본성이 아니에요. 거듭난 본성.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분별력, 그렇죠. 어떤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니면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올바른, 건전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역시 아까 말한 건전한 성경 신학과 일치해야 된다 하고 하는 것과 이것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조화를. 이런 게 잘 조화를 이루면은 어때요? 그 예배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히 드려지기에 좋은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을 우리는 뭐 예배를 길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또 설교를 길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나는 설교를 길게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 안 해요. 뭐 설교를 뭐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것은 절대 그것은 권할 일이 아니에요. 설교는 제가 볼 때는 45분 내가 최고예요. 아니면 30분. 내가 볼 땐 난 30분이 최고인데 조금 더 하면 45분. 그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그 괜히 설교 오래 하는 사람을 괜히 추정하면 안 돼요. 난 그런 사람도 멍청한 사람이 생각돼. 왜?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유튜브를 보면은 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난 10분 이상 되는 건 안 봐. 절대 안 봐. 5분 넘어가는 것도 난 지루해. 그러면 목사들의 설교가 만약에 뭐 1시간 뭐 20분, 25분, 그건 과연 그거 듣고 그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지금 시대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듣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최대한 압축, 또 핵심적인 에센스를 딱 해가지고 적절하게 적용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 들을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장황한 거, 아주 난 그 장황하게 설교하는 게 제일 꼴보기 싫어.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 몇몇 있어. 저 뭐 중요한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안양 쪽에도 있고 여쪽 암사동 쪽에도 있고, 그 장황하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왜 같은 하나의 개념을 5마디로 딱 줄일 수 있어야지 그거를 막 10마디 20마디로 질질 엿가락 내리듯이,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청교도 개혁주의를 배우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설교의 길이 문제에 있어서 좀 제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 최대한 정말 열심히 그가 공부했고 알았다면은 압축할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장시간을 붙잡고 늘어져 있어갖고 회중들을 지루하게 만들면 안 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뭐 거기도 뭐 다 졸고 있다더만. 안양에 있는 모 교회도 그 뒤에서 다 졸고 있대요. 그거 뭔 짓이요 그것이. 물론 조는 사람은 10분짜리도 졸고 뭐 1시간짜리도 조는 사람도 있긴 한데,
될 수 있으면은 정신이 흐트러지고 졸만하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2시간, 3시간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오늘날 2시간, 3시간 예배 드린다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뭡니까? 그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접하게 하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도 괜히 옛날에 이랬어, 옛날 사람이 이런 그 쓸데없는 그 전통을 고집하면 큰일 나요. 그럼 아주 자기만 피곤해. 남들도 피곤하지만 자기도 피곤한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67페이지 중반 이후로 넘어갑니다. 중반. 우리는 성경적 계시를 토대로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규정적 원리가 주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규정적 원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공동 예배, 하나님이 공동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지 하는지에 대한 최상의 권위를 갖는 것은 분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나님 자신이 특별한 계시 인 성경은 공동 예배를 드리고 공동 예배에 접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예배는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에 의해서 구성 요소가 형성이 되며 또 그러면서도 아까 66페이지 하반절에 그 외에 즉 성경에 명확하게 자세하게 규정되지 않은 지침이 없는 것들은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분별해서 그것을 사용해라, 활용해라, 규정을 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규정적인 원리는 시대착오적인가? 자, 이제 여기서는 복음주의자들의 이제 생각을 좀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규정적인 원리. 자,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이제까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의한 규정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린 그거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규정적인 원리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떨어진다. 지금 세상에 무슨 꼭 무슨 뭐 그런 그런 그 치밀한 성경 어떤 예배 순서를 뭐 성경적으로 정할 필요 있겠느냐? 그냥 좀 교회가 좀 자유롭게 젊은이들이 예배 드리는 거면 뭐 1시간짜리 예배면 30분 내내 CCM 부르다가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목사가 나와가지고 한 40분 설교하고 그러다가 또 CCM으로 한 10분 하고 마무리하고 뭐 이러면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 복음주의자들의 말하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은 좀 더 예배가 자유로워야 된다. 그게 좀 더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하고 예배 부담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뭡니까?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68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중반에 보면은 복음주의자는 한 세기 그 이상이 지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가르쳐준다는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론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모든 개신교들 중에 가장 미미한 생각을 견제해왔다. 즉 복음주의자는 교회 통치권이 말씀 속에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어때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좀 더 자유로운 사고, 즉 교회가 좀 더 개개인이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섬기면 안 되냐? 왜 그렇게 그 청교도들처럼 뭐 옛날 뭐 그처럼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뭘 그렇게 답답하게 그 체계와 원리를 세우느냐? 그거는 인간은 좀 그 자유롭지 않는 뭔가 좀 율법주의적인 좀 강압적인 것이 아니냐?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느슨합니다. 그들은 전반적으로 느슨하고 그들은 전반적으로 항상 어떤 상황과 시대 요소에 의해서 늘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언제든지 늘 그것을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틀이 없다. 고정된 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계속 보면 그들은 종종 지역 교회를 지상 명령의 성취 또는 기독교적인 제자를 이루어내는 기묘한 요소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예식 보기를 자유를 제한하는 나오죠. 의욕에 찬 눈으로 바라본다. 이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를 쉽게 얘기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강제적인 뭔가 그 시간의 강제, 의식의 강제, 마치 그냥 꼭 도망다니는 강아지 새끼 억지로 붙잡아 놓고 뭐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이게 이런 정신 태도가 지금 오늘날 교회에 지금 저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아예 예배를 드리지 말지 뭐 하려고 그 예배를 드릴까? 나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주의자들의 예배 이 정신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런 정신을 본받게 되면은 아주 참 나쁜 결과만 생기는 게. 자, 69페이지 상반절에 오늘날 복음적 교회에서 예배를 개혁하는데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신약 기독교인이 공동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 일단 특별한 지침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복음주의자가 믿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자들은 예배 요소에 하나님이 관여할 일이 없다. 이거는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니까 사람이 자유롭게 함을 문제이지 이것을 우리가 굳이 뭐 하나님의 어떤 원리 원칙을 줬다고 여기는 것은 복음주의자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예배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지 또 잘 구성된 예배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이거 중요합니다. 예배에는 어떤 요소가 속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 복음주의, 오늘 우리 시대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뭡니까? 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 색깔,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 의식,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예배 형태를 뭐 천차만별로 막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아주 심해. 그래서 심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어색하고 이게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윤리적인 행위에는 어떤 기준, 원동력, 동기, 목표가 있다는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는 것을 되새겨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복음주의자는 기독교 예배의 원동력과 그 동기를 강조하지만 기준, 성경, 목표 이거는 강조하지 않는다. 아까 내가 지적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는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해야 된다. 우리 예배는 중요하다. 이건 강조하는데 그럼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그 예배를 그 예배의 본래 영광으로 정확하게 드려내는가? 이거는 어때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의 예배는 뭐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감동적으로 드리고 즐거워하면 그 예배는 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뭐 어떻게 받으셨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건 내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프로그램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계획적이란 말이에요. 계획적.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 예배 스텝이라는 게 있어갖고 뭐 그 예배 그 하나하나 순서마다 다 그 예배에 뭐 무슨 그 몇 분 몇 이거 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 스텝 또 예배 부서라고 하는 게 과연 그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과연 나는 그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 로이드 존스가 그랬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시간을 제한하고 막 그러면은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 기독교 형태를 볼 때요, 예배를 철저하게 의식화되는 쪽에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영국 고교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가톨릭에서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게 너무 지나치게 치밀하게 딱 어떤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는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회를 인간이 막 방해하고 차단하려고 하는 거나 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복음주의자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복음주의자들 중에 예배가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들도 예배를 중요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종종 예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본다. 병 고치는 수단, 복 받는 수단, 자기가 기분 좋아지는 수단, 그 시간에 막 춤을 추고 노래하는 수단,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그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그 예배하는 것이냐 하는 거는 뭐예요? 거의 이 복음주의자들 개념이 없어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나 정확하게 잘 분석한 것 같아요. 아주 진짜. 어떤 사람 예배를 복음 전도로 본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의도, 동기, 그 신실성 있는 예배 대목에 있어서 유일하고 중요한 것이 생각해야 된다. 어떤 사람 예배를 통한 경험의 감정적 선물. 이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 그냥 막 예배 시간에 울고 막 그냥 마음에 막 뜨거워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예배를 못 드리면은 그날 은혜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좋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주관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종종 감정적인 표현에 대한 특별한 문화적인 견해를 모든 예배자에게 무의식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는 예배에 대한 이런 것을 믿는다. 그렇지. 지금까지 요거 말한 거. 이게 지금 문단 요 단락이 오늘 우리 시대 복음주의 교회들의 정신을, 예배 정신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한, 또 혹은 우리가 예배에서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성경적 원리가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점이에요. 단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성경적 원리로 예배 드려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목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뒤로 넘어가면은 대체로 복음주의자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히브리인들과 신약의 나머지 부분의 관점을 옛 언약의 정교한 예전적 예배 유형들과 그림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으로서 이해한다. 따라서 그들은 또다시 정당하게 고교회파를 거절한다. 그 고교회파 전통들은 옛 언약 예배 제사상 예식 존중주의 기독론적인 해석을 부과하여 재적용하려 하거나 계시의 예전적 상징주의를 새 언약의 교회 전사를 위한 구별로 만들게 한다. 복음자는 이런 접근법이 혼돈될 뿐만 아니라 잘못되었고 비성경적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고교회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잉글랜드,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이런 고교회파들은 굉장히 그 예배가 어떻습니까? 그 예배 자체가 뭔가 예술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예술이요. 그들이 예배 의식 하나하나 자체가 뭡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예배 의식을 받아주시는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 예배 절차 자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생각보다는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를 정해진 대로 잘 순서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 그 격식 복장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촛불을 켜고 뭐 어떻게 제단 위를 걸어가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 무릎을 꿇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자들도 역시 이런 부분은 좀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주의자는 이스라엘이 비록 예배에서 무엇을 해야만 했었는지에 대한 지침들을 구약이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주의자는 구약에서 어떻습니까? 기독교 예배를 위해 얻을 것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절을 보면은 다른 한편으로 고교회파 접근법이 잘못된 것 같이 이런 생각은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회집된 예배를 접근하는 데 개인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상황주의 문화 속에 포장된 복음주의를 조장시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개인주의에는 강하지만 공동에는 약하며 주관적에서는 강하지만 객관적인 약하고 마음에는 강하지만 원리에는 약한 그런 복음주의를 조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예배의 공동 의식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주의가 좀 약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음주의가 이런 고교회파 교회보다는 좀 뒤처진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좀 더 복음주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균형을 잡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복음주의자들의 예배는 사실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건 사실이에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만의 주관적 신앙으로 예배 참여하거든요. 자기만의 주관적 신앙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공동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고서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 전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실 어떻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경배되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시는 관심. 자, 여기서도 또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경배되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시는 지대한 관심.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부터 굉장히 좀 중요해요. 성경을 좀 더 깊이 다루면서 지는데,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충분할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다 그랬죠. 말씀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은 구약, 신약 분명히 가르쳐주고 이해한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35장에서 40장에서 보이는 성막 예배를 위한 상세한 규정.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그냥 성막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나를 섬겨라 이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어떤 재료로 누가 어떻게 그 크기, 길이, 높이 하여튼 모든 걸 다 하나님 제시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만약에 성막을 너희들이 좋아하는 대로 만들어라 그러면 아마 거기에다 온갖 치장을 했겠죠. 금이나 은을 붙이고 아름다운 그림도 조각도 새겨놓고 별 오만 가지 했지만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기뻐하는 성막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시는 지대한 관심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예배는 기꺼이 어때요?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다. 기꺼이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신약에도 마찬가지. 성소에 물건을 이 제물을 드릴 때 즐거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로부터 기인되지 않은 것이란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것에 대해 마음이 우러는 반응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도 그래요. 구약이라고 해가지고 뭐 제물만 드리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여기 그 73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가인은 영적으로나 진리적으로 혹 그들 모두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린 것에 있어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가인은 어때요?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그 제물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배는 기꺼이 자원해서 드리는 자발적인 예배이어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에도 마찬가지. 신약에도 예배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뭐 습관성이 될 수 있고 그냥 늘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적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의 중심을 보면서 정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 사람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확실히 하나님이 다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 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그분의 백성 중에 거할 성소 또 성소인 건축을 명하시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목표로 한다. 예배가 의식으로 시작해서 의식으로 끝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는 내가 예배 시간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귑이다. 사귑이다. 그러므로 거기 보면은 성막을 짓고 성막으로 올 때 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이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언약의 핵심이죠. 예배의 핵심이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헛된 잘못된 예배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예배는 그분의 지침들에 따라 주의 깊게 배열되어야 된다. 세 번째. 그래서 중반절로 넘어가면 이 원리는 그 내용, 그 동기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그분의 지침들로 우리가 점점 더 멀어져 나갈수록 실제로 우리는 점점 예배를 덜 드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회는 대체로 예배를 양으로 계산해. 양. 예배를 뭐 한 번 나왔냐, 두 번 나왔냐, 뭐 새벽 예배를 나왔냐, 금요 예배를 나왔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양으로 이렇게 많은 측정 판단과 기준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일에 전심전력 마음을 다했는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의 기준보단 우리는 그냥 사람들에게 예배를 예배가 어떠냐, 그 예배가 재밌었느냐, 즐거웠느냐, 그 예배가 지루하지 않았느냐, 그 예배가 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더 많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것은 개혁자들이 기독교 예배를 위한 근본적인 원리로 보였던 것이다. 규정적 원리로 알려진 접근법. 요컨대 이 원리는 그 내용, 동기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그분의 지침들로부터 우리가 점점 더 멀리 떨어날수록 뭡니까? 실제로 우리는 예배를 점점 덜 드리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배 숫자가 난 일주일에 10번 드린다. 나는 20번을 예배 드린다. 근데 이런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참된 예배를 드렸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떨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훌륭한 복음주의 주석가는 이 점에 대해서 반대하여 말한다. 그렇다. 이 원리는 성막 예배를 위해서는 맞는 것이나 새 예배를 위한 새 언약 예배를 위한 것은 참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맨 하반적은 그러나 성경 즉 신약 성경은 이런 내용과 일치된다. 예배 방법, 예배 기준, 동기, 원동력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지시는 관심을 강조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널리 퍼져 있다. 즉 예배 법전뿐만 아니라 도덕법에도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에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널리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방법 이럴 때 우리가 방법의 구성 요소가 바로 예배 기준, 예배 동기, 예배 원동력, 예배 목표 이 네 가지의 예배의 방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 네 가지를 정말 내가 어떻게 품고 있는가, 또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보면은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닌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잘못된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가인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는가? 이거는 너무나 쉬운 건데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걸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뭐라 했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땅의 소산. 그러니까 우선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 봐야 되냐면 먼저 재물을 봐야 돼요. 재물. 이 재물을 봐야 되는데 왜 이 재물을 이렇게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물. 가인은 이제 농사짓는 사람이죠. 이제 아벨하고는 좀 직업이 틀려요. 근데 가인이 농사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 흘린 재물이 들어가야 돼요. 피 흘린. 그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분명히 가인이 그걸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벨이 이렇게 자기도 양의 첫 새끼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끝까지 보기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그 재물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곡식, 땅에서 나오는 거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기름,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 그 재물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그래서
즉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준들 하나님 요구하시는 기준들입니다. 뭡니까? 모세가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들이 미리 생각해서 기대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우리는 위해서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 되고 있지는 않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에는 제물의 모든 그 기준이나 그 제물의 성이 알지만은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요구한 기준을 몰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뭘 입힙니까? 짐승의 가죽을 입히죠. 그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짐승이 그 짐승 가죽을 소유하려면 어때요?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하나가 죽어야 돼요. 뭔가.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분명히 이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어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혹은 그들로부터 있었음에 예배드리는 일에 실패했다. 예배드리는 일에 뭡니까?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할 때 설교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단순히 가인은 원래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지 않은 거고 아벨은 보니까 좋은 사람 같으니까 하나님 예물을 받.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제물의 기준을 만족시킨 거고 가인은 어때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가인이 그럴 수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었다면 왜? 자기 소산을 팔아서 제물을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벨한테 사든 누구한테 사든.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방법이 그 기준과 동기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어때요? 거절한 겁니다. 거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잘 교훈 받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양대로 그 참 방식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해야 된다 이거예요. 잠깐 한 5분 쉬고. 그래서 여건 우리 가인과 아벨을 있을 때, 하여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결론을 내야 돼요. 이거 자꾸 아벨의 재물을 문제 삼지 않고 그러니까 가인이 재물을 문제 삼지 않고 가인의 마음이 잘못되었다, 뭐 가인의 어떤 문제다, 가인의 어떤 내적 부패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는 그 성경을 아주 잘못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중요한 교리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해석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4페이지 자, 출애굽 이야기 봅시다. 자, 출애굽의 위대한 그 구속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을 또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공동 예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법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세요. 구약의 제사를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대제사장이 대표로 구약에 있는 다른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대리한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각 사람이 각자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대제사장을 중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래요. 자기 멋대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우리가, 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좀 굉장히 논란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의도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예배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교회가 정말 타락했다.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어디를 나가봐야 뭐 진짜 이거 바른 말씀 듣기도 어렵고 오히려 이상한 그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다면은 그 나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모이는 예배당에 나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그냥 뭐 사람들하고 걸리적거린 것도 싫고 그냥 나 혼자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마음 편하다. 이렇게 해서 안 나가는 건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이유, 그러니까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아닌 상태에서 모이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구약의 원리에 봐서도 이거는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짚어야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는 특히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도록 하기에 구속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자, 여기서 보면 뭐예요? 우리가 모세가 나 혼자 가서 예배드리게 하소서. 나와 뭐 우리 아론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굴 지칭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반복되는 말씀을 가속편까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 보내주도록 하는 책략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해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믿는 자의 삶에서 예배의 중요성은 공표되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되었다. 물론 이 구절의 삶의 모든 면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공동 예배 구체적인 행위, 그들 모두에 주어진 어떤 관심을 반영한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이전 예배 시대, 즉 예배의 두 가지 유형, 함께 모여 찬양 드리는 것과 삶의 예배에 대한 모세의 차별에 있어서 함께 이루어지는 예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모세의 묘사에서 그 함께 모여 이루어 예배 첫 장소, 하나님이 보여주던 산, 모세가 보인 관심, 도덕법에 있는 공동 예배에 대한 규정에 대한 포함된 내용, 또 금송아지 반역 사건 속에 이루어진 공동 예배 남용에 대한 모세가 보여준 몹시 크게 강조된 이야기, 그리고 등등. 자, 예배에 대한 모세의 말과 가르침 속에 나타난 공동 예배 구체적인 행위에 두어진 강조는 우리에게 공동 예배의 접근법에 있어서 신중해져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출애굽기 지금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뽑았나, 왜 선민이 되게 했나,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신약 관점에서, 신약도 똑같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일단 뭐라고 답하는 게 가장 정답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유비적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 상대적으로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럼 뭘 지금 예배하고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를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배를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예를 들어 마귀, 세상, 사단, 그러니까 사단 아니면 또 자기, 이 두 종류의 예배 대상이 있을 뿐이지 어때요? 나는 예배를 전혀 안 드린다. 나는 종교가 없다. 나는 종교가 없으니까 나는 예배를 안 드린다 하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인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은 예배로의 부르심이다. 예배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은 적어도 성도들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제대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은 공동 예배를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기본적인 표지, 도덕법 자체의 그 토대를 두고 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 나타나 있다. 명령이 어떻게 그 명령의 개수가 쓰여진다 할지라도 본문은 여전히 두 가지 요점을 가리킨다.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 거기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보통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계명의 근본적인 중요한 그 문제 그 어떤 뿌리는 뭐냐면은 뿌리의 토대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에요. 지침이에요. 지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아니면 또 하나님을 빗댄 형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뭡니까? 금한 것이에요. 금한.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야 돼요. 예?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천주교 어떤 그 천주교 성당에 보니까 그 성당 꼭 이렇게 그 지붕 꼭대기 앞에다가 마리아상을 이렇게 크게 하얗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라고 주장해도 어때요? 벌써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벌써 어때요? 위배가 되잖아요. 위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 또 하나님을 빗댄 그 어떤 것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설령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은 어때요?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개신교 예배도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 식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영광을 올려야지 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꾸며낸 예배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어때요? 그 예배 자체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예배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76페이지 넘어갑니다. 네. 자, 본문은 예배에 있어서 신중한 예배, 즉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예배 대상과 방법에 대해 어때요? 질투를 바라실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대상과 방법에 대해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조심스러워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정말 내가 이 예배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내가 성경에 진짜 원리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앞에서 강의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혹시라도 하나님의 성경에서 규정된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가, 그런 신중함이 지금 요구돼야 되죠. 근데 지금 교회들은 그런 신중함이 전혀 요구가 안 되잖아요. 신중한 게 아니라 부주의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든지 좋으면 다 집어넣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아쉬운 거는 여러분 지금 이제 예배 요소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배 참여하는 자들의 어떤 감정을 끌어내기 위한 요소들이 많아요. 예배 참여하는 자들의 그 감정, 그 체험을 예배 시간에 끌어들이기 위한 그 요소들이 풍부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려하고 막 거대한 찬양, 그냥 뭐 오케스트라를 막 엄청나게 막 예배당 앞에다 뻗대 쳐놓고 그냥 예배드리, 뭐 또 화려한 올겐을 앞에다 그냥 막 설치한다든가, 또 뭐 몇백 명, 몇십 명 그냥 그 성가대를 쫙 또 이렇게 세워놓는다든가, 또 예배 악기를, 전자 악기를 그냥 아주 들여다가 이제 예배 시간에 사용한다든가, 또 예배 시간에 이제 당연히 찬송의 문제도 우리가 이 책에 보면 별도로 이제 다룬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찬송도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자극을 주는 그런 리듬과 그 가사가 있는 그 아주 이상한 찬송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과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했을 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과 감화를 받고 막 그런다면야 그건 다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인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의도,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꾸미는 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예배를 항상 어떤 인위적인 의도를 가지고 막 예배 분위기를 잡는다든가. 그래서 내가 저번에 했잖아, 아멘. 설교 시간에 아멘을 자꾸 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근데도 그 아멘을 유도하는 목사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아멘 하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설교를 집중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위적인 의도적으로 자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목회자들이 하라 한다고 하고 뭐 하지 말란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아멘이라면은 그건 벌써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절대로 개혁교회는 뭐 아멘을 하라고 하거나 뭐 그걸 강요한다거나 요청한다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신성모독이에요. 그건 아주 조잡스러운 거고 천박하고 퇴폐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주의, 복음주의 교회들, 또 뭐 일부 개혁교회들 그 중에 뭐 아멘을 뭐 하라 그러라 뭐 이런 아주 천박한 그런 짓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 10가지 말씀 자체는 뭡니까? 10가지 그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적인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 단순한 계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뭡니까?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성이다. 너무 정확한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홀로만 하나님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예배 받을 뿐, 경배할 뿐, 하나님 외에는 인간이 숭배하고 경외할 뿐이 없다 이거.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해 말하는 방법이 있어서도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 두 번째 명령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두 번째 명령,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간의 범주들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해서도 예배해서도 안 되며 그분의 가진 요건과 계시에서 그분을 알고 예배해야만 한다고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처럼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수준, 나의 수준, 우리 사람의 수준에 이렇게 빗대가지고 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신성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아주 참 수준 이하의 사람이에요. 자, 이 명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제일 먼저 가르쳐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배하는지에 대한 정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계시다는 영원한 지침을 말해준다. 영원한 지침. 그래서 십계명은 보통 하나님의 본성을 가르쳐준다 그랬죠. 본성.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십계명을 교회에서 가르쳐요. 지금 십계명을 외울 수 있는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복음주의 교회들은 100명에 한 사람이나 있을까? 아니면 1000명에 한 사람이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십계명을 쓰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나님의 본성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해야만 한다. 따라서 예배를 하나님 말씀이 주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인간의 감정이 막 흘러가는 대로 이 감정 저 감정 이 분위기 저 분위기로 막 그냥 뭐 춤을 추듯이 뭐 파도가 넘실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뭡니까? 말씀이 딱 그게 규정된 원리로 그 예배를 어떻게 통제해야 돼요. 통제해야 돼.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면 된다. 이거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도 자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바르게 모르고 교리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상상해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바로 불교도 되는 것이고 힌두교도 되는 것이고 뭐 우리 저 사이비 이단들 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사람이 마구 하는 거예요. 그냥 지 멋대로 막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거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우리 생각을 가진다는 게 이래서 사실은 중요합니다. 77페이지 보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그분에 대한 우리 개념을 주도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혹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만들지 말며, 우상은 조각한 형상, 새긴 우상은 문자적으로 어떤 형상으로 잘라주고 깎아진 것을 지칭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우리가 좀 형성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개념 자체를 어떻게 됩니까? 성경으로 항상 짜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개념 자체를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걸 다 해체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성경 말씀으로 다 조직적으로 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음이 새로운, 로마서 우리 12장 1절에 말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또 뭡니까? 우리의 감정도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대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바로 계시를 준 목적입니다. 자, 계속해서 따라서 이 명령은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의 나타내는 형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한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 혹은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걸 나타낸다. 이 금지된 참되신 한 분은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의 형상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15절에 18절에 보면 거기 보면은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의 화염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 거기에는 아무 형상이 없었어요. 아무 형상이 없었어요. 아무 형상. 구름도 없었고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사물에 빗댄 뭐 돼지나 말이나 개나 송아지나 어떤 심지어는 수염 달린 할아버지 형상이나 아무 형상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형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결국 뭘 계시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빗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호렙산에서 나타냈을 때 어떻게 형상이 없었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다. 너희가 나를 빗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다른 어떤 신을 빗대 가지고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주 그거는 큰 죄악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78페이지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성경은 우리 자신이 새롭게 한 것, 창의력, 경험, 견해, 그런 표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개념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 원천. 근데 개신교 예배처서는 바로 이런 면을 반영한다. 개신교 예배처서는 역사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소박하고 명백한 종교적인 상징주의를 가지고 있으며 신들을 나타내는 표상들이 분명히 없는 이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도 그래요. 전통적으로 청교도 개혁주의들은 십자가도 안 걸죠. 십자가도 안, 또 예배당 위에다가 십자가도 안 걸어요. 십자가도 안 걸어요.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교 국가에서는 십자가를 정도 거는 것은 그건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까지 뭐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나는 판단하고 싶지 않고, 다만 오늘날 그 우리나라 개신교 예배당이 절대 소박하지 않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다음에 혹 이런저런 형상은 없을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온갖 잡다한 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을 최대한 단순하고 간결하고 또 아주 좀 이렇게 산뜻하게 항상 꾸미는 그런 예배당을 여러분 꼭 이 다음에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 겉표면도 지금 그 예배당 짓는 거 보면은 거의 현대식 화려한 무슨 어떤 건물인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단순하게 사과상서 뒤집어 보는 거 같이 이렇게 딱 그냥 단순하게 딱, 만약에 예배당을 건축하면 그렇게 해요. 굳이 그냥 온갖 장식 덕지 붙이지 말고 하여튼 예배 드리는 장소만 잘 이렇게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청교도들의 예배당은 진짜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 너무 정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예배라고 하는 그 어떤 일체 어떤 종교적 표시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안팎으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부분을 주의했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여러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하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더욱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고 배워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명철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